다원주의 시대는 각기 제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그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로 와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는 꼭 예수만 구원이냐? 다른 종교는 그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엄연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붙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때 당시는 로마 시대 때는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죽이고 또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사람을 초처럼 만들어 가지고 양초 가지고 빙 둘러 가지고 위에 심지를 하나 꽂아 놓고 벽에다가 세워 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은 온 그 도성이 비명소리입니다. 불이 타고 있어 꼼짝 못 하니까 그냥 선체로. 왜냐하면은 그게 네로 황제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는 꼭 저렇게 해야 돼. 꼭 예수만 구원이야. 그리고 예수를 이야기하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총선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기고 국민의힘이 지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30%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한 사람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100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한 사람도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표가 떨어집니다. 첫째. 또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 표가 많이 깎입니다. 곧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면은 극보수가 돼서 표가 더 떨어집니다. 그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 바울이 내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한 날은 깊은 묵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의 시대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그러니까 역사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맨발로, 그러니까 신발을 신을 수도 있고 맨발일 수도 있고 이런데 2만 킬로 정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죽을 경험도 했고 또 강의 위험도 있었고 또 특히 동족이라는 유대인들이 그냥 못 살게 굴고 복음을 전하면 막 돌을 던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깊은
깊은 묵상에 빠졌습니다. 그 묵상에 빠졌을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너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비전 외에 있다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결국 헛되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신 비전대로 언젠가는 내가 로마를 가리라.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가 1장 1절에서 7절이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자기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소개를 딱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 예수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지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부은 종들을 메시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 예수의 사역을 해라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합니다.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인정은 선포입니다. 만방에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에 우리 주 이렇게 또 붙였어요. 우리 이러면 위죠. 위. 우리 전체.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는 퀴리오스입니다. 그때 당시에 퀴리오스는 로마의 네로 황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퀴리오스는 구약의 여호와를 번역한 것이 퀴리오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이신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자체에 굉장한 연구가 필요해요. 예수를 여호와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공동번역, 가톨릭에서는 다 구약의 여호와를 주로 번역을 해놨어요. 아예 번역 자체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나 구약의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면은 안 됩니다. 그거 주는 이게 헬라어로 번역된 퀴리오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모세가 하루는 호렙산을 지나가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아무도 없는 이 산간지방에 마른 풀들이 불이 붙어 있을까 하고 지나가다가 돌이켰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 붙은 나무에서 말이 나왔어요. 소리가 나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물었어요. 당신 누굽니까? Who are you?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를 때 야훼라고 불러라. 그 야훼, 여호와가 주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신 자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거룩 거룩 거룩, 이게 천사들이 하는 찬송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가장 최상의 찬송은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8장, 개역 한글에는 9장 이렇게. 그러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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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은 딱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 찬송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갔을 때 늘상 하는 찬송이 계시록 4장에 있는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어린 양 예수여, 이렇게 해서 찬송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죠. 예수님을 믿죠. 결국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3절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타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운행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 성령이 나타나시죠. 세 번째,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은 그 성자 예수님이 1장, 2장, 3장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이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는다지만 사실 안 믿어요. 아까 우리가 메시아는 3직이 있는데 그게 칼빈의 특허입니다. 특허. 칼빈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그 박해 속에, 프랑스 기독교인 위그노죠. 위그노가 18세기에 산업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위그노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다 죽이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그때 1536년에 칼빈이 종교개혁 바로 2세대인데, 마틴 루터 이후에 2세대인데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틴 루터가 가톨릭을 반대해서 개신교에 대한 종교개혁을 했지만 완성은 칼빈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을 뭐로 했느냐? 기독교 강요로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럼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님은 말 그대로 지금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이러면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믿느냐 하면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 세대 이후에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도 16세기, 17세기는 종교개혁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21세기 오면서 종교개혁이 그냥 또 흐릿해져 버린 거예요.
근대주의. 근대주의는 그냥 이성주의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이성이 성경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을 무리에 걸어 다니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거지. 과학으로 증명을 해라. 그게 이성주의입니다. 그걸 이성주의, 합리주의, 그걸 계몽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19세기에 와서는 이게 19세기, 20세기 딱 오면은 이게 더 발전해가지고 다원주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후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처음에 신학을 할 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자기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 철학책을 300권을 봤다는 거예요.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데 실제로 입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보니까 철학사 초기 때부터 고대 철학부터 해가지고 포스트 모던 시대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2시간에 걸쳐가지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명, 지명 나오고 이론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와, 도대체 목사란 분이 지식이 어느 정도일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포스트 모던 시대가 19세기, 20세기인데 21세기까지 지금 계속 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즉 종교 다원주의 속에 있다 이게. 그러니까 신학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학이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이제 뭐 거의 많은 주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남자와 남자가 같이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와 같이 결혼하고 하는 그런 동성애를 거의 허용한단 말이죠. 그걸 신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성소수 신학이라고. 한국에도 있어요. 아, 그게 허용이 됩니까? 성경에 위배되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가장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 시대의 제사장, 선지자, 왕적인 그 신분과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특히 왕적인 사역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신앙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그러면 당신의 삶이 예수가 왕이냐 이거예요. 지금 다원주의 시대에 예수가 왕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왕이지. 그러니까 내 방식, 내 기준, 내 주관, 그게 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내 주관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고 요즘은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신방 온다면은 신방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개인 사생활 노출 안 됩니다. 지금 뭐 동사무소 가서도 우리의 신분 다 그거 지금 비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받아요. 이런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원주의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내가 왕. 내 방식이 맞다 이거예요. 내 주관이 맞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딱 보면 우상입니다. 내 주관, 내 방식, 내 가치관,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기독교인, 자칭 기독교인 하면은 우리 안에 신이 2개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신 하나 하고 하나는 자기 주관의 신이 하나 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없으니까 하나만 믿어요. 자기 자신만. 단순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 원주에 우리
노예가 있어가지고 노예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러 갑시다 해서 원주에는 유명한 게 추어탕입니다. 그래 갑시다. 할머니 추어탕. 그래 갔는데 추어탕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장사 잘 되시네요. 할머니 이제 나이도 드시고 있으니까 이 할머니 사업이 전국에 지금 다 알잖아요. 할머니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미꾸라지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미꾸라지가 자기의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를 살리고 집 사게 하고 자식들 공부시키게 하고 자기를 그래도 이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미꾸라지이기 때문에 미꾸라지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성경의 눈으로 보면은 불쌍한 거죠. 자기 자신의 기준, 자기 자신의 주관, 자기 자신의 방법, 방식, 이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도 부딪히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유니티죠.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명령이단 말이죠.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되라. 근데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도 잘 안 돼요. 해보세요. 어떻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남편이 이야기할 때 아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돼. 그냥. 아내가 이야기할 때 남편이 죽어버리면 돼. 그래서 서로 복종해라 그랬다고. 에베소서에. 그러면 서로 복종하면 뭐가 좋은데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천국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헤븐이 이루어진다고, 땅에.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올 텐데 참 즐겁고 기쁜데 한쪽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의 눈이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물론 귀엽기도 하시겠죠. 이 땅에 주렁주렁 이래 나와서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딱 우리 인간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오늘 아침에 잠깐 묵상을 하는데 이런 마음을 들어요. 예수님은 태중에 있을 때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구나. 태중의 성령 충만함이 이게 가능하구나. 그가 이제 마옥간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이집트로 지금 도망쳐 버렸단 말이에요. 죽인다니까. 성령께서 지시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혜가 점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교육 방법이 내 방식, 내 주관, 내 기준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야. 필요해요, 그거? 그 주관도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엄마 아빠처럼 형길이, 예종이, 경관이는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알아서 크든지 말든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그런 내 주관보다 하나님의 주관이 있을까?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까? 있어요.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 다 한다고, 아람어 한다고요. 5개국어 한다고, 5개국어. 그런데 그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게 이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인데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고기를 잡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에 너는 나를 따라오느냐?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 뭔데 내가 지금 이 생업인데 나를 따라오라 그러냐고, 책임질 거냐고 하는데 둘 다 바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바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불러요. 그 다음 바로 밑에 가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수제자 세 사람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한 사람 부르면 안 올까 두 사람 같이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그냥 이성이 없습니까? 부르면은 무조건 따라갑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저 메시아를 봤단 말이에요. 아, 저분이 구약의 여호와구나.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 세베대의 아버지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베대라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때 고기를 다 잡고 이제 노래를 흥얼흥얼 하면서 그물을 깁고, 왜 그물 던지고 그물 찢어지니까 그물을 깁고 있는데 야고보, 요한을 불렀대. 나 따라오라 그랬다. 나를 따라오려나 했더니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쫓아가 버렸다니. 즉시. 이걸 어쩌냐게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 펼쳐놓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과연 그러면 가능하다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가능하고 나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나 따라오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데 그대로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그냥 번개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 쓰러져 버렸어요. 눈이 그냥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 이러니까 너가 박해하고 너가 핍박한 예수다 이래. 자기를 이렇게 할 사람은 퀴리오스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야. 주여 누구입니까? 당신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다 그랬다. 예수 믿는 자를 검찰권을 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살인 면허까지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쓰러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눈이 먼 상태에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여기 조금만 가면 직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 아나니아라는 예수의 제자가 있다. 내 제자가 있다. 거기 가면은 너에게 할 말을 이룰 것이다 해서 물어서 아나니아를 찾아갔는데 아나니아가 딱 오자마자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주께서 너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 해서 안수를 딱 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버리고 눈을 새로 딱 떴어요. 옛적에는 옛사람의 눈이다 말이에요. 새사람의 눈을 딱 뜨고 나서 시작한 게 그가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유대인을 굴복시키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캄캄한 거예요. 부르는지 마는지 먹고 사는 게 급해서 그냥 별로 잘 먹고 잘 사셔야 되는데 다 똑같이 먹잖아요. 다 같이 그냥 새끼 먹고 다 같이 그냥 살아가는데 이게 안 들린다고. 눈이 안 열려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우리 자녀들 손주들 이야기할 때 그
비늘이 떨어진 눈으로 봤을 때 한 이야기다. 과연 우리 식구들이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면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3, 4대 하나님을 잘 믿으면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주겠다. 그 지금 여기 우리가 3대가 딱 와 있어요. 3대는 완전 복음화가 돼야 돼.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되면 안 돼. 왜? 부모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자식대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우리를 중생시킨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다. 그걸 오늘 도표를 내가 하나 만들어놨는데 뭐 잘 보이지 않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이 들어가려면은 딱 관문이 하나 있는데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뭘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뭐냐 이거죠. 물은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은 이제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세례와 함께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 세례는 죄를 씻는 거예요. 내가 요즘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이 뭔 줄 알아요. 거듭난 상태가 뭔 줄 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거듭남을 이야기해도 몰라요. 무슨 엉뚱깽뚱한 소리야. 무슨 뭐 거듭나냐고. 니고데모처럼 내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내가 기어 들어가야 됩니까?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거듭남을 너가 모르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로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세례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똥통에 빠진 사람 그냥 물 한 바가지 한 대야 부으면 다 씻겨 내려가 버리듯이 그걸 세례라 그런단 말이죠. 그게 세례 이렇게 하면서 그 세례를 너희가 겉만 세례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할례라고 그런다고. 마음에. 우리 심령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보통 구약 성경에는 sou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혼이죠. 그걸 이제 네페시 그렇게 합니다. 네페시. 신약에 오면은 푸시케. 그러니까 푸시케 이러는데 혼인데 우리 신약의 번역은 대부분 영혼으로 번역을 했어요. 거의 한국적 번역이란 말이죠. 한국은 그냥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면은 뭔가 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영혼과 육체. 오늘 그냥 영혼이라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원어는 혼이다고 혼. 우리 인간은 우리의 혼이 주장한다고. 혼. 그러니까 홀령이 아닌 혼. 그 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이다, 그렇게 해요. 그 상태를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 무슨 동양의 어떤 유교적으로 홀령 뭐 이런 게 아니단 말이야. 물 연기 같은 거 이런 게 아니단 말이야. 우리에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나의 영혼, 그것을 그냥 영이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으로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택정, 이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먼저 택정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로교 교리,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아니니까 다 기독교 교인이라고요. 구체적으로 개혁교인이라고요. 개혁교회 교인인데,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의 후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의 후예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 택하셨다. 그러니까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첫 문턱이 거듭남이다. 그러니까 거듭날 때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원동력이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종교개혁의 구절입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구절인데, 이걸 30년 만에 깨달았어요, 내가. 겉으로는 알죠, 겉으로는. 근데 그 속 내용을 30년 만에 구체적으로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딱 주신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다시 돌아갔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 택정해서 부르신 자는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부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그럼 그 믿음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대부분이 한국의 장로교이기 때문에 80%, 90%는 거의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인데 장로교 교리는 선택교리다. 예정교리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된 것이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첫 번째 구원을 예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형길이하고 서영이가 만나는 거, 경관이 하고 이렇게 지영이 만나는 거, 예종이 지연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작정 속에 있는데 그 작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을 위한 것이, 하나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구원은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이야기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구원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우리의 교리에 그 예정론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선택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유기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럼 예정이 된 건데, 이건 이제 곤란하단 말이죠. 너무 곤란하다고. 너무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추적을 해서 장로교 신학, 칼빈의 신학, 특별히 기독교 강요에서 답을 얻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잖아요.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니, 선택됐다면서요. 어떤 사람은 선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유기됐다면서요. 왜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해야 됩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선택됐으면은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것이네요? 이런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럼 이제 이 장로교의 예정 교리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설교단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선교 현장은 모든 사람들을 유기자로 본다. 유기자로 봐야지 복음이 전해진다. 그럼 여기에 뭐 누가 선택됐는지, 누가 유기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이다.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어마어마한 영광이다 말이죠. 이번에 우리 큰며느리가 문자해서 그 알림을 날렸을 때, 그 영광된 우리 모임 이렇게 했을 때 그 영광의 그 가치, 영광의 어떤 그 내용을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만 영광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이 교리를 가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가족 중에 선택된 자도 있고 유기된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우리가 애기들은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갈 거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게 믿어지면은 우리의 근본 토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근대주의, 후근대주의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 무너졌다고. 신앙이 지금 다 무너져가 있다고. 열어보면 다 그래요. 다 멀쩡히 성경 끼고 다니는 것 같아도 집에 가서 보면은 서로 물어보면 알아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물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근대주의, 후근대주의, 완전히 인간의 이성이 장악한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에 결국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구원론이다. 구원론. 구원론의 핵심은 선택과 유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정리해서 마칠게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은 우리가 거듭날 때 그럼 거듭난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은 요 세 가지가 동의가 돼야 돼요. 동의가 안 되면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나는 전적 타락한 자입니다. 지금도 구원은 칭이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입었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니까. 그래서 전적 타락한 자다. 두 번째, 전적으로 내가 무능한 자입니다. 무능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 주관, 내 방식, 내 기준 가지고 있으면 유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신학적으로 객관, 주관은 객관은 밖에 일어나는 일, 주관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구원은 전적으로 객관적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잡하니까 내가 설명하고 1시간 걸리는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세 번째, 나는 전적으로 사망된 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전적 사망된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경을 딱 끼고 보면은 구원받은 자는 생명이 있는 자고 구원받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 죽은 자에게 무슨 이야기가 통하겠어요? 안 들려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전적 타락하고 나는 전적 무능한 자입니다. 전적으로 사망된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없는 자는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은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떤 때에 주시겠지만 이 구원은 내가 바로 천국문에 들어간 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가정천국의 문, 내 심령천국의 문에 내가 들어간 거라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사망된 자인데 나로 인해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럼 나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내가 구원에 거듭남이 없는데 어떻게 거듭남을 설명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싸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요거로 마칠게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전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구원받은 자, 특별히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럼 그거는 죄와 싸운다는 것이 뭡니까? 마귀와 싸운 겁니까?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웁니까? 아닙니다. 나의 주관성과 싸운다는 거예요. 내 이론과 싸운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아이들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돼요. 이제 예종이, 경관이, 행결이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일찍이 안 된다고. 가정을 떠나면서 끝난 거라고. 성인이 되면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이제 죄와 싸움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성과 싸운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결핍이 뭔 줄 아세요? 가장 결핍이 의입니다. 의. 반대가 죄입니다.
가장 내가 원하는 게 의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그 의가 필요하다고. 믿는 자에게 주시니까. 두 번째 싸움은 진리 전쟁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내 사업, 내 가정이 성경적으로 가고 있냐 이거예요. 진리 전쟁입니다. 죄와 전쟁하고 진리와 전쟁을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자기 주관대로 살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마귀, 실체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 에덴 동산 이후 6,00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못 이깁니다. 예수님도 어찌 해보려고 나타났는데 마귀가.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의 주관에 그냥 넘어간다고. 아무리 성경이 이야기해도 내 방식이 맞으면 간다니까. 그래서 딱 시작할 때 전쟁으로 시작해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전쟁이 이제 엄마 아빠 수준에서는 이제 그 전쟁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그래도 사람이 화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눈 감고 살 수 있습니까? 눈 뜨면 전부 다 음란인데. 그래서 죄와 피 흘리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상을 하신다. 보상을. 물질적 보상은 그거는 기본이고 그 제일 뒤에 가장 보상이 의를 보상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만 너는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야. 칭의, 이거는 법적 용어다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삶 속에 구원은 예정돼서 끝까지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번에 행길이 집 샀다 그러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내 소유로 또 갚으면 되니까 은행 빚은. 이런 것도 이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방식이 자꾸 끼어들면은 사고 난다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결코 최후 보루 엄마 아빠의 기도선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한다. 매일 기도한단 말이죠. 나는 2번씩 해요. 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효과가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처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왕입니다. 요 왕으로 예수님이 설정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쓰신다니까. 아니 칼빈이 26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지금 500년 됐어요. 500년 이상이 됐는데 이 책을 능가하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수백만 편 논문이 나왔는데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 강요를 따라 얼마나 책이 고상하면은 그냥 읽을 수 있어요.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상하면 기독교 강요 이상의 책이 없다니까. 26살 때 완성했다니까. 그리고 23년간 59살 때까지 그게 계속해서 개정이 됐어요. 추가.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안 변했다는 거예요. 26살 때부터 그가 제네바로 도망가가지고 원래 종교개혁자들은 도망다니면서 종교개혁하는 거거든. 마틴 루터, 칼빈 다 그랬으니까. 도망다니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뭘 했냐? 학교를 세운 거예요. 성경학교. 제네바 바이블 아카데미. 제네바 아카데미 딱 세워가지고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심도 있게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형길 예중이 경관이 또 서영이 지연이 또 수아 한나 예준이 도준이 한나 현이까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를 잘 믿으면 3, 4대 잘 믿으면 1000대 이른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작정의 은총, 예정의 은총, 선택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